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에 이제 기울어진 부분도 지나 이제 2022년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시간들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제 두 주의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감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66권의 모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때로는 마음 한편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범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범사 잘 알고 있죠. 모든 일이 범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범사인 것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라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2022년의 11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이 다가오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것이 비율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보다 그러지 않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인 것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떠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doing, 어떠한 행함이나 일이 아니라 being,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일이 생겨야지, 그래서 우리 애가 감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꼭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의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자체, 그리고 내 존재 자체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감사, 아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doing이 아니라 being,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전에도 돌고 있고 지금도 돌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도 늘 조시는 분은 늘 조시고 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깨어나시고 이 세상의 지구가 이렇게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저녁을 지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것이 있고 새로운 새날이라는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한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하면 이러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몇 분들과 함께 저기 어디 갔더라? 천태산에 갔다 왔는데 그 천태산에 그 단풍이 물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지구가 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살아가지 못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자꾸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자체,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는 것이. 내 삶에 당연하다.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당연한 것들이 내 삶 속에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느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체가,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용환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용환 대표, 사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가 바로 감사나눔신문이에요. 감사나눔신문. 그분이 운영하는 이 사업체가 감사나눔신문이고 그곳의 대표가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김용환 대표님인데 저는 이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주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평생감사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감사라는 책을 지었던 사람이 정광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평생에 감사하는 삶을 도전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책을 낸 이후에 수많은 감사의 편지들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반사의 편지들을 받고 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주제에 맞춰서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그 간증이 실려드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보게 됐는데 정말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도전이 받을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삶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소아마비로 태어났고 이 땅에서 13년 6개월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요. 그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소아마비로 인하여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부가, 이 대표와 그 아내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병원, 그리고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서 다 아이에게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 진단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다는 것이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세포가 상당히 죽어 있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이삭이라는 아이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채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걷지도 못하였고 계속 누워 있어야 했고 누군가의 등에 입히거나 안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을 안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점 커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누군가가 얻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키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죠. 어쩌면 이 식구들에게는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너무나 무거운 십자와 같은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김 대표뿐만 아니라 이 김용환 대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힘든 시간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제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는 불평이라는 말을 하는 것 대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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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했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고통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바뀌게 했고, 그 고난과 같은 십자가와 같은 그 아이를 견디는 모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부터 이 김용환 대표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감사가 능력이구나, 이 감사가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가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 나눈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업으로 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아마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참 하나님의 일은 놀랍죠. 단순히 감사의 내용을 담는 신문을 만들고 창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김용환 대표를 많은 곳에 사용하게 하시고, 대학부터 하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 그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줘서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출한 그러한 기업과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분의 간증과 삶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이거예요. 감사는 doing, 행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being,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내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여길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나 거저 주어진 것이나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될까요? 감사의 시작은 상황이나 환경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은 바로 누구를 알므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험난한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들을 쭉 보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습니다. 왜?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뭐하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을 것이 좋더니 과거의 삶이 그립다고 새로운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덥다고 불평하죠. 춥다고 불평하죠. 그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러한 환경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누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며 그 40년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결국에는 상황, 환경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그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떠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노력했지만 우리가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았으나 그 수고와 노력도 결국에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게 내가 얻은 거지 왜 하나님의 은혜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지선 씨.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이 이지선 씨인데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대학인 한동대에서 복지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여대생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20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이 이제는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7개의 차량을 연속으로 충돌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차량에 그 충격으로 인하여 불이 나게 되고 이 이지선 씨는 몸의 반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화상으로 몸의 피부가 녹아져 내렸고 그러면서 피부는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눈이 감기지가 않은 것이에요. 24시간 내내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화상으로 오는 통증으로 인하여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개를 흔드는 거나 눈을 깜빡이는 거나 그리고 내 눈에 어떠한 벌레가 왔을 때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이 단순한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그 화상된 피부들을 소독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놔주었지만 그 진통제를 통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몸으로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공포였고 고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아주 더 절망적인 상황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병원에서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피부가 다 화상으로 녹아서 엉망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손가락마저 절단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뼈가 다 녹아서 도저히 살릴 수 없으니 이제는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한두 가지 손가락 절단하겠지.
그런데 수술 직전에 들어갈 때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읍니다. 이지선 씨, 양쪽 손가락 모두를 절단해야 되는 절단서에 동의를 쓰셨나요? 그에게 손가락 절단은 한두 개가 아니라 이제 10개의 손가락 가운데 양쪽에 엄지를 제한한 나머지 8개의 손가락을 다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가 수술을 마치고 이제 그녀의 어머니를 보게 될 때 그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손가락이 잘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딸의 모습을 보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이 이지선 씨는 그 울고 있는 엄마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2개의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2 손가락을 남겨주신 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삶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의 현실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짧은 손가락이지만 그 손가락으로, 그 내 자신의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날에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남아있는 엄지손가락만으로 자신의 환자복의 단추를 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매일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또 하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지선 씨가 이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정말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그녀를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면서 모든 기자들이 동일하게 던졌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만약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돌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던졌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이지선 씨는 그 대답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감사하는 조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기에 그는 모든 상을 감사할 수 있었고, 비록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아름다운 모습은 잃었지만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지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은, 아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2022년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닌, 불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